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이니 요더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씨앗을 파는 하나님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 우화를 읽었는데 한 남자가 상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하나님께서 판매 계산대 뒤에 있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리로 걸어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팔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 마음의 평화,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저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는 과일을 판매하지 않는단다. 씨앗만을 팔고 있지. 이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과일입니까? 씨앗입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성경적 인물들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진정한 영웅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속 사역에 호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 즉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거대한 서사시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1절과 2절, 3절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모두가 당황해 하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실상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서 confidence, 자신감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라는 단어는 assurance, 확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hypostasis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being sure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reality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의 이 hypostasis라는 단어는 어떤 물체나 혹은 견고함, 자신감, 혹은 어떤 소유권이나 증명을 위하여서 모아온 자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NIV 성경은 Faith is confidence, 믿음은 자신감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믿음은 단호한 자신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aith is the resolute confidence. 어떤 실체에 대한 아주 단호한 자신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위에 손을 얹듯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러한 confidence, 자신감과 assurance, 확신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과 연관지어 해석하면 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에 대한 사실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상 주심이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아닐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요 자신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7절에서 노아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올 홍수에 대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노아는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볼 때 병행구 패러렐리즘입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같은 내용이며 실상과 증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단어 두 가지씩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며 자신감이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들, 과일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기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현재의 삶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타협하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간 부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삶의 자세를 요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두 번째로는 본향을 의식하며 본향을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이곳이 고향이나 영원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표현을 14절부터 15, 16절에서 한 번씩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서 본향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a country of their own, 그들 자신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본향을 떠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의 본향은 the country they had left, 그들이 떠났던 나라라고 표현하며 16절에서는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즉 더 나은 나라, 그들의 본향은 더 나은 나라, 즉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현재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는 위대한 믿음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손해를 알면서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각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태의 결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현재에서의 결말이 진정한 결말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 즉 더 나은 본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지난번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전의 변천사 9가지를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 두 번째가 노아의 방주, 세 번째가 모세의 갈대 상자, 네 번째가 성막, 다섯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 여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일곱 번째가 초대교회, 여덟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몸, 아홉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장 가운데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다윗이 소망하여서 사람들이 만든 고정된 장소였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고정되지 않은 항상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례하시는 나그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움직임을 따라서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움직이시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소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삿짐을 살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나왔지 생각하게 되는 물건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싸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1년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와, 우리는 쓰레기와 함께 살았다라는 표현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산악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가 처음 산악회에 가입했을 때는 며칠 동안 산행을 간다고 하면은 며칠간 필요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사서 배낭을 크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베테랑들은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배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배낭이 가벼워야 오랜 시간 동안 산을 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는 미니멀리즘, 최소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배낭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 힘도 비축되어서 오랜 산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계속 이사 다니는 나그네입니다. 혹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산악인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의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에 얽혀 있으면 마치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나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요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또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쉬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코비드-19의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